베드로가 평생 잊지 못할 생애적인 그런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해같이 빛난 영광을 친히 목격했던 그 사건을 그가 이 말씀에서 소개해 주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해석을 하기를 그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존귀와 영광을 부여하신 그런 사건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게 되신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약속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변화산 사건을 보고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날 자기가 목격했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가득 찼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 여러분, 그날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왕의 영광을 본 베드로가 그 이후로 얼마나 큰 힘을 얻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가 살았겠습니까? 큰 시험을 만나고 이 세상의 모진 박해를 받을 때마다 그날 보았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가득 찼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명, 이 감당하는 이 일을 다시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보고서 다시 오실 하나님으로 확신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본다 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것을 다시 오실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런 뜻이에요. 이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를 보고서 그분이 바로 다시 오실 하나님 이심을 알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 모습을 본 것이, 그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신기한 일,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해요. 베드로 자신이 그러 있어요.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신 후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그런데 대제사장 그 집에 잡히셨는데 그 뜰까지 나아갔잖아요. 거기에는 이 불이 펴져 있었어요. 그 어두운 밤에 불빛으로 한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극구 부인을 하는 것이, 나는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에 찬 영광의 왕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때 변화산에서 보았던 하늘의 왕의 영광,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말씀의 뜻을 성취하시는 왕의 영광이 안 보였어요. 왜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으면 뭐가 좋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2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이 임하셔야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나요. 말씀.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현격하게 변화가 된 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 성령이 부어지는 일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으로 넘어가죠. 다윗의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구약의 말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그 더 확실한 예언이 없었다면
그날 거룩한 산의 체험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는가? 무엇을 깨달았길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가? 시편 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시편 2편의 이 내용은 나라와 민족과 군왕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나의 왕을 세웠다.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 베드로가 그 경험을 이야기할 때 18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18절 보면 바로 위에 있죠. 거기에서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왜? 더 확실한 예언을 그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시편 2편 말씀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친히 거룩한 산에 세우신 그 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왕권을 다 이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의 등극식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의 장면을 보고서 그분이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면 무엇을 경험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을 행하셔도 이 말씀이 아니면 맹인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나를 지금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으신 분이신데 정확하게 나를 이끌어서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셔도 말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 인생에 항상 원망이고 불평이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이 더 확실한 예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캄캄한 길을 걷는데 여러분 등불이 없이 빛이 없이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구덩이가 있는지 어디에 돌뿌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면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등불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잘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는
방황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러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옳다. 언제까지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날이 새어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날이 새면 어둠이 다 사라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형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모든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이에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랬어요. 그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샛별은 우리 민수기 2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예언을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왕의 규를, 왕의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하늘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샛별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소개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샛별이라.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이 옳으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의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하는 일이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약속이죠. 예수님은 말씀의 실상이시고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는 것이. 지금은 한탄스럽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확연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아, 주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왜 넘어지겠으며, 우리가 왜 절망하겠으며, 왜 우리가 엉뚱한 짓을 행하겠으며, 왜 우리가 죄악에
빠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을 내 앞에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것, 예수님은 계시지만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참 그것이 비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에는 지금의 교제, 지금의 만남, 지금의 지식과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영광의 주님을 대면하는 날이 올 터인데, 그때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주의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떤 일에 매진을 하고 성도의 책무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됐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요긴한 그 방편이 이 말씀,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가려버리는 그런 해석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죄가 있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은 전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임의로 해석을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바로 밑에 있는 2장 1절인데요.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랬어요.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 거짓 선생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것,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미대로 말씀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편집하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 그것이 듣는 사람도 멸망당하게 하고 자기도 멸망을 받게 하는, 절대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왜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을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보세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데 왜 그래요? 자기의 사욕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 행하는 일을 부추겨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일을 격려해주는, 예수를 보게 만들고 예수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욕을 따르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거짓된 스승들을 많이 두는 그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욕을 따르면 죽습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작아지고 헌금은 줄어들고 입지는 좁아지고. 그러니까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렵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섬기는 우상숭배, 그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적으로나 반드시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라는 그 걸림돌 때문에 이 말씀을 못 전하고 나라는 그 걸림돌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받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서로이 풀지 않도록, 나의 정욕된 삶을 이 말씀으로 합리화하지 않도록, 말씀을 악용해서 더 거침없이 죄 짓는 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죄 지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정욕을 행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제대로 해석을 해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저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일에도 에베소서 5장 18절 언급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것을 자꾸만 발목을 잡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이든 쾌락이든 음란이든 성공이든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 나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나의 정신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를 몰입하게 만들고 그 즐거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나를 강하게 묶고 붙드는 그것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에. 사람들이 왜 약물을 합니까? 왜 술을 마십니까? 무엇인가에 그렇게 사로잡히길 원하는, 지금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나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그 무엇인가에 깊이 빠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온전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 무엇이든지 그렇게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비단 술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 갔는데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근심으로 내 마음이 가득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랑 반대에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허탄한 일로 내가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온갖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있는 세상이에요. 가득 있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것마다 마음에 뿜고 잠깐 보는 것을 우리는 흠모하고 사랑하고 또 그것으로 우상을 삼고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피곤하지만, 그리고 가난하지만,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순간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냥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왜 그 모진 그 순환과 그 모욕과
그 고통의 길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여호와를 묵상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생각해요? 온통 화려하고 현란한 이 세상들이 보일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운 일과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비통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 그것으로 가슴을 치고 비통함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성공이요, 그 잘되는 사업이요, 그 자녀들의 형통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를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화를 거시고 말을 거시고, 그 순간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때로는 재촉을 하세요.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친밀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날이 갈수록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만 성령을 외면하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이 확실한 말씀을 무지한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비밀한 복음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의 의로 삼고 나의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하늘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영광을 확실하게 목도하고, 베드로가 그 거룩한 산에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선명하게 들음으로써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생명의 길, 순종의 길, 영광의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